우리 사진 두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라면 두 사진 중에서 어떤 땅을 더욱더 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사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저 첫 번째 땅이라면 그 땅을 개간해서 그리고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면 저는 두 번째에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두 번째처럼 모든 게 다 준비되어서 씨앗만 뿌리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희망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나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첫 번째 사진처럼 우리가 땀을 흘리고 개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전반기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황폐한 땅을 개간하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적 힘으로 당연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바뀌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어떤 그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라고 반문할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가는 것도 우리가 가는 거고 물질의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고 모든 삶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성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면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멈추게 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게 사셨습니다. 어렵게 가정생활을 이끌고 사업을 이끌고 직장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맥추절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주일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후반기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근본적 감사, 그리고 초월된 감사,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또 후반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지날 때도 1년의 전체의 삶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날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국가가 지정한 날이라서 이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냅니다. 이스라엘 국가도 이스라엘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에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새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날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데 나오는데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갖게 마시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수확을 얻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감사의 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새 절기에 이 시작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나라냐면 바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만큼 외부에서 침략을 통해서 전쟁을 끝없이 이루었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는 매년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전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통치를 당했던 애굽의 종된 생활을 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시기를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30년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에 국가가 없는 상태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라고 하는 일본의 통치 속에 살았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430년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도 고통과 수많은 그 핍박과 모욕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세대는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국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냥 이야기로 들었지 실제로 느낀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의미가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다면 땅의 열매를 자기 것으로 얻지 못하는 삶.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수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 뜨거운 더위 가운데서도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관리해서 열매를 얻었는데, 열매를 이 손에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얻었는데 이걸 그대로 주인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한 달을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 안에 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30초 만에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허무함은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것이 없고 주인이 주는 적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걸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맥추절은 다른 성경에는 칠칠절 혹은 초시절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오순절인데 무교절을 지나 49일을 채워지고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마지막에 땅을 얻고 그 땅에 씨앗을 뿌린 후에 그 열매, 보리 열매를 추수할 때, 보리 열매를 첫 열매를 얻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씨앗을 땅에 심어도 단 한 번 자기의 열매로 소유할 수 없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얻고 자기가 뿌린 씨앗을 열매로 얻을 때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끼는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리를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 어떤 그 감동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일을 찾는데도 일을 얻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직업을 얻어서 정말 열심히 일한 후에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느낀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절 할 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당연히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당연한 수입으로 생각을 하면 맥추감사절은 사실 의미가 없죠. 사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6개월 동안에 만족하지 않든 부족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나갔을 때 오늘 이 하루는 정말 감사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어려움의 시기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저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의 깊이를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주위에 이제 농사 짓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농사를 지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은 진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 물을 주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우박이 떨어지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꿈꿨던 열매는 얻지 못하고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끝없이 하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 시대, 우리가 농경 시대를 하는데요. 농경 시대에 우상을 많이 섬기고 특별히 하늘신을 섬겼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비신, 해신, 그리고 바람신 같은 그런 신들을, 보이지 않는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는 사람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지만 그 열매를 자라게 하는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농사 짓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수익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셔 주셨기 때문에 얻은 수입임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맥주 감사절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참으로 사람은 대단히 용기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거울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과 우리 몸에 있는 상황을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숨을 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밥을 먹고 싶어도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고 일할 수 없어서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지난 6개월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여길 때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것의 당연함이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후반기도 감사할 제목들을 충만히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주신 것은 백성들이 매년마다 그 열매를 얻었고 열매를 수확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참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되면 막 튀어나가고 싶은 답답한 마음 때문에 막 답답함,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송을 틀 때마다 코로나 막 코로나 때문에 6개월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보면 솔직히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뭐 수학이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도 소망 갖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래도 일하게 하시고 그래도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반기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이끌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새 절기에 담긴 의미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있을 때 가장 먼저 파괴된 게 뭐냐면 절기 파괴입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짧게 3가지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자, 출애굽기 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피, 이, 개구리, 악질, 우박,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맥추절의 첫 열매, 보리의 열매를 딱 가슴에 품고 나갔을 때, 야, 이제 내가 먹을 것이 있구나. 아,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이제는 내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 이게 아니고 이 첫 열매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맥추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맥추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이 얻은 땅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영적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맥추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 진행하게 하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애굽 군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 탈출했지만 바로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병기를 들고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기둥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앞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더위를 막아주시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맥추절의 첫 열매를 가슴에 이렇게 간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는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전방위 동안에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2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결단코 첫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 열매를 딱 받은 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확의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맥추 감사주일은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7월 달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12월 달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 날 첫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앞으로 후반기도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년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절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맥추 감사주일 날 회복해야 될 영적인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맥추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은혜의 지식은 뭐냐면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입니다.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 날 물질을 얻었다고 하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고 맥추 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서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신 우리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이 믿음을 맥주 감사주일 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작.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난 전반기를 지키신 것처럼 이번 후반기도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전반기 동안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후반기도 우리가 하루에 일할 양식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맥주 감사 주일날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